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20장 1절로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20장 1절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로 20절까지.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곧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세상에는 싸움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개인 간의 싸움도 있고요. 또 뭐 사회 가면 뭐 기업과의 전쟁, 또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싸움, 그리고 또 영적 싸움 등이 있습니다. 특히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싸움은 너무나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요. 기도해야 될 사람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또 헌신해야 될 사람을 헌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시험 들게 하거나, 그래서 사명자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계속해서 찾고 있고 또 맹렬하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전쟁 수칙을 우리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기에 앞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어제 19장의 말씀이 악을 제하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도피성 살인의 문제를 다루게 될 때에 먼저 기억할 것은 악을 제하기 위한 말씀을 주어진 것이고,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악을 제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을 하고 악을 제하기 위한 전쟁 수칙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번 세 가지로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전쟁하는 사람이 기억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1절 말씀에도 밝히는 것처럼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것에 주눅들어서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전쟁은 숫자의 싸움이지만 이스라엘의 싸움은 숫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숫자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무기를 가진 싸움이라고 한다면 골리앗 앞에 다윗은 없습니다. 미디안 족속 앞에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 또한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세대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된 이유는 눈에 보이는 아낙 자손의 그 장대함과 그들이 가진 무기 때문에 낙심해서 이거 못 들어간다, 싸움 안 된다, 포기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전쟁의 핵심은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이 병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그런데 세상 병법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거 적도 알아야 되지만, 그런데 적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적이 가진 무기가 뭐냐? 그런데 그에 비해서 내가 가진 무기가 뭐냐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난 뭘 가지고 싸우는 걸까요? 무기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싸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게 더 크냐? 적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더 크냐? 아니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더 크냐? 내가 믿는 건 하나님인 거잖아요. 적의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숫자나 그들이 가진 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는 사람의 첫 번째 수칙은 이 싸움이 누구의 싸움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러면 쫄지 마라, 겁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올라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믿음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 이제 마지막 결론 가서 이제 이야기하고, 두 번째 수칙은 여러분, 싸우기 전에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 그래서 오늘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뒤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새 집을 건축한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래요. 그리고 포도원을 만든 사람도 집으로 돌려보내래요. 여자와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앞에 둔 사람도 집으로 돌려보내래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도 돌려보내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군사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마음을 존중해 주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싸우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마음을 그들의 형편을 존중해 주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억지로 강제로 지금 이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돌려보내래요. 존중해 주라라고 하는 얘기야. 그런데 또 한편으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런 이야기죠. 뭐냐면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가지고 전쟁하기 싫어서 약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병역 기피하려고. 전쟁하기 싫어서 포도원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전쟁을 앞에 두고 열심히 부랴부랴 포도원 만드는 사람 있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싸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강제로 끌고 가봐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은 한 마음이 되는 싸움이고 하나가 되는 싸움이고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고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다 이스라엘 군사들 아무리 많아도 싸우려고 하는 마음 없는 사람들은 다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잖아요. 그런데 소년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골리앗을 물리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의 중심을 잡으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 말고 그런 사람은 아무리 많이 데려가봐야 조금만 힘들면 다 도망갈 거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싸우기 전에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중심을 잡으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 4절 보면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좋은 병사는 고난 받는 병사래요. 왜냐하면 싸움 자체가 힘든 거잖아요. 생명을 거는 거잖아요. 좋은 군사냐 나쁜 군사냐라고 할 때에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나쁜 군사는 전쟁을 앞에 두고 도망가는 게 나쁜 군사고 좋은 군사는 그 전쟁을 앞에 두고 목숨을 바쳐서 싸우는 게 좋은 군사래요. 고난 앞에서 도망가는 사람은 좋은 군사가 아니고 고난 앞에서 고난이여 와라 한번 부딪혀 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가보자 하는 사람은 좋은 군사래요. 왜 이런 사람은 돌아가라 인선하는 사람은 돌아가라 이런 사람은 돌아가라 말씀하시는가? 존중해 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마음을 그만큼 다잡으라라고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싸우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목적은요. 내 부귀 영화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멀리 있는 성읍들과의 싸움에서 먼저 가서 화친을 먼저 제안하래요. 평화 조약을 제안하래요. 너희들 항복해라. 난 굳이 피 보고 싶지 않다. 싸우고 싶지 않다. 너희들 죽이고 싶지 않다. 항복해라. 그래서 그들이 항복하겠다고 성문을 열어주면 들어가서 평화 조약을 맺고 그리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그들을 종으로 삼지만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거역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뜻 거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내서 간 건데 그럴 경우에는 그들의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와 아이와 가축들은 살려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에서는 평화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 여자와 아이들과 심지어 가축까지도 호흡이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명령하시는 걸까요? 어떤 의미 세상 사람들은 야 하나님은 참 피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이냐, 잔인한 하나님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가증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라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을 유혹하는, 너희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가나안 땅에 있는 너희가 들어가 살게 될 그 땅의 악을 다 제어버리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넘어질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부모가? 다 제거하죠. 장애물 다 제거하잖아요.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싸움은요, 땅을 얼마나 더 많이 차지하느냐, 얼마나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냐 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싸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한 사람들 다 내쫓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입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아닌 너 죽고 나 죽자 이해하고 물어뜯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왜 악한 것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좋은 교훈이 뭐냐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 아말렉 것을 다 진멸해라라고 했는데 진멸 안 하잖아요. 핑계 대잖아요. 아유 이거 나중에 발각되니까 아유 이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마음에 욕심이 들어온 거고 그 마음이 변질된 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여러분 가축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 가축을 보고 또는 여자를 보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그 무언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가득 채우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 싸움은요, 이 생각 저 생각하면 못 싸워요. 딱 하나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왜 싸워야 되느냐?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그 마음 가지고 그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앞에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시니까 올라가는 거고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시니까 싸우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좋은 군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 자신을. 적과 싸우기 전에 이 사람이 문제고 이 사람이 문제고 이 사람이 문제고 그 싸움을 싸우기 전에 나는 옳은가?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그래서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1절 이하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애굽에서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이 말씀을 신명기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지금 모세에게 이 말씀을 듣는 이 전쟁의 수칙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에게 출애굽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 모세가 설교해 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한 세대인 거잖아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인데, 그런데 내가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태어난 거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 하나님 나를 건져내셨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앞에 있는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걸어가라. 믿음인 거잖아요. 믿음. 뭔가 확실한 거를 부여잡고 내가 봤으니까 경험했으니까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행하신다. 너를 위해서 적군과 싸워주신다. 누가 싸우신대요? 하나님이 싸우신대요. 하나님.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실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내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어떻게 해야 가득 채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찔러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렇게 찔러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적군이 볼 수 있도록 세상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내 앞에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인가?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49장 1절과 3절만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외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3절합니다. 그 승리의 영광 위해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혼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날이 이르면 승전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니 다른 사람 없이든 지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는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오늘 말씀과 또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앞에 수많은 싸움들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영적 싸움입니다. 근데 그 영적 싸움은요, 저게 문제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래요.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뜻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가?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선입니다. 선. 그게 믿음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라고 생각하기 전에 나는 정말 하나님 편인가?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이 싸움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군복, 총, 무기, 모든 것 하나님이 싸우라고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요. 아니 그것이 없을지라도, 군복 못 입는다 할지라도, 갑옷 못 입는다 할지라도, 칼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 가지면 돌로도 이기는 게 믿음의 싸움입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싸우는 이 싸움이 나를 높이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싸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싸움이 되게 하옵소서. 악을 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하나님 싸움의 원칙들을 하나님 배우게 됩니다. 두려워